할렐루야! 오늘도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찬송가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찬송가는 317장, 옛 통합 찬송가 353장,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께서 거룩하고 복된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신 것 너무나도 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이 드리는 모든 예배 위에 우리의 모든 마음을 쏟아내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또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또 우리 7월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회복을 위해서, 힐링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새가족을 위한 기도를 올려드리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무나도 사랑하고 축복하여 주셔서 또 이렇게 새로운 가정들이 또 많이 오고 있게 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새가족분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와 은총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곳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들의 깨어진 마음과 그리고 상처받은 그런 삶들 그리고 가정들 하나님 모두 다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예배, 말씀, 기도 모든 것들을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리며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말씀은 고린도 후서 8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르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할 수 있는 말과 또 할 수 없는 말이 있는데 굉장히 꺼내기 어려운 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돈과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아마 한 번쯤은 인생에서 경험을 해보셨으리라 생각이 드는데 경제적으로 좀 힘들고 어려울 때가 분명히 많이들 있죠.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나랑 너무나도 친하고 각별한 사이이지만 그것을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고 물질적인 어떤 경제적인 도움을 요청을 하는 것이 사실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사도 바울도 비슷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바울은 사역을 하는 동안 궁핍한 삶을 살았던 적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좀 물질적인 도움을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적이 사실은 거의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마땅히 받아도 되는 그런 어떤 사역자로서의 생활비 또 이 사례비 이것조차도 받지 않고 텐트 메이킹을 하면서 자신의 생활비를 스스로 충당하기까지 했었죠. 왜 그런가를 이제 생각을 해봤을 때 첫 번째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자신의 그런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가장 유익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게다가 또 이제 사역자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가장 깨끗하고 흠잡을 것이 없어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누가 되지 않을 것이다. 이제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의 서신서 그리고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그가 이와 같이 경제적으로 깨끗하기 위해서 굉장히 부단히 노력을 했었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이 그런 어떤 경제적인 철학과 관념을 가지고 있는 이 바울이 지금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헌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이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잘 하질 않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린도 후서에서는 무려 8장과 9장 이 두 장에 걸쳐서 이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그랬을까요? 자신의 평상시에 그런 어떤 소신, 경제적인 그런 어떤 관념과 뭔가 좀 대치되는 것 같은 그러한 것을 왜 이렇게 길게 장황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에 대해서 이제 오늘 우리가 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데 사실은 그것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를 위함이었습니다.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다녀와서 선교의 아주 대전환점을 이루는 아주 중요한 회의가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사도행전 15장에 잘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이 사실은 사도 바울과 굉장히 많이 관련되어 있는 이슈였기 때문에 당연히 사도 바울도 이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회의를 잘 마치고
그 예루살렘을 떠나려고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 예루살렘 교회가 이 갈라디아서 2장 10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 같은 이제 그러한 요청을 하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가난한 형제와 자매들을 꼭 기억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은 그 당시 굉장히 힘든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로마인들 그리고 유대인들이 모두 다 이 그리스도인들을 굉장히 박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당연히 경제적으로 궁핍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또 수년 전에는 기근까지도 굉장히 극심한 기근이 예루살렘을 덮쳤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뜩이나 지금 경제적으로 너무나도 힘든 상황인데 거기에다가 핍박과 그런 어떤 고통들이 계속해서 가중되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정말 목숨을 내어 걸고 가장 하층민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이제 예루살렘 교회 리더들 아마 베드로, 야고보 이런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이방인 선교를 할 때 우리 이 예루살렘에 있는 이 형제 자매들의 이 궁핍한 사정을 제발 한번 좀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혹시 가능하다면 물질적인 도움을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던 것이죠. 바울 역시도 지금 이 상황에 예루살렘 교회를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돕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이 돼서 이방인에게도 이제 전달이 되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의 교회는 어떤 영적인 아버지, 영적인 어머니와 같은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영적 아버지와 어머니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당연히 그것을 그 영적인 유익, 복음을 받아서 지금 누리고 있는 그 이방인들은 당연히 물질적으로 서포트를 하는 것이 순리라고 사도 바울이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이제 이방인들의 그런 교회를 세우고 또 이제 그 순회 선교를 함에 있어서 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구제 헌금을 걷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주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된 바로 이 예루살렘 교회의 교인들을 돕기 위해서 자신의 사실은 어떤 경제적인 관념과는 이제 대비되게 그들에게 물질적 도움을 요청을 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제 이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제 교인들에게 많이들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모금을 시작을 한 것이죠. 근데 이렇게 이제 모금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되면서 굉장히 아주 희한한 일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2절과 3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과 3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아멘. 바울은 지금 마게도니아 지역에 개척된 그 교회, 마게도니아 교회라고 하면 빌립보, 데살로니가 그리고 베레아 교회를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마게도니아 지역에 개척된 이 교회들에서 이 구제 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이제 고린도 교회에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 방금 이제 얘기를 했었던 이 2, 3절의 말씀을 보면 사실은 이게 굉장히 이해가 안 되는 맥센스가 안 되는 이제 그러한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앞과 뒤가 사실은 원인과 결과, 앞과 선후가 사실은 잘 호응이 안 되고 뭔가 모순되는 것 같은 이제 그러한 구절이 바로 2, 3절이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 2, 3절을 사실은 제대로 우리가 정말 상식에 맞게 이제 이야기를 한다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야 될 것입니다. 환난에 많은 시련이 있어서 많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우울하다. 게다가 경제적으로 너무나도 극심하기 때문에 도울 수 있는 여력이 없다. 그래서 마게도니아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를 도울 수가 없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너희들은 그래도 좀 넉넉하니까 너희들이 좀 많이 도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사실은 상식에 맞는 이야기죠. 근데 지금 2, 3절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환난과 시련이 극심한데 심한데 기쁘다.
그리고 극심하게 못 사는데 힘에 지나도록 풍성하게, 그것도 누가 이렇게 하라고 강요해서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넘치도록 헌금을 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마게도니아 교회는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상식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요? 도대체 그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길래 그들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억척스럽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자신의 힘에 지나도록 자신이 있는 모든 것을 다 털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울 수가 있었느냐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마게도니아 교회 교인들의 그 마음을 정확하게 읽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짐작하게 해주는 구절이 이제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 9절 이하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들이 왜 환난 속에서 어떻게 기뻐할 수 있었습니까? 그들이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 어떻게 자신들도 못 먹고 자신들도 못 쓰고 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이 가진 것들을 더 많이 이렇게 풍성하게 도울 수가 있었습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이들은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그 만왕의 왕이시고 온 세상을 다 가지신 그 주님이 자신의 만국의 권세를 모두 다 내려놓고 이 땅 가운데로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가난해지신 거죠, 스스로. 뿐만 아니라 죽기까지 충성을 하셔서 우리를 부유하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부유함을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마음 가운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환난과 궁핍, 그래 나 힘들어 어려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가 내 마음 가운데 충만하기 때문에 나는 기쁘고 즐겁다. 이것이 그냥 삶을 지배하고 있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내가 힘들고 어렵고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내가 많이 갖고 덜 갖고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든지 내가 받은 그 사랑과 은혜를 타인을 위해서 내가 예수님처럼 사용을 하겠다. 나는 비록 가난해질지라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부유하게 만드는 사람이 되겠다. 예수님처럼. 바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게도니아인들이 그 환난과 궁핍 가운데서도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드릴 수 있었던 이유였습니다. 저는 청년부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픽과 관련되어 있는 청년부에서 일어난 일 2가지만 짧게 나누고자 합니다. 새가족과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인데요. 한 번은 청년부에 어떤 새가족 청년이 왔습니다. 저희는 이제 그 예배 후에 모임을 따로 이제 갔는데 그 모임에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은 이 청년부 광고입니다. 근데 이 청년부 광고를 그때 할 때 어떤 광고가 있었냐면 저희 청년부에서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그 스키드로우 홈리스 사역, 이제 그것에 대한 광고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이 일어나고 나서 이제 그 새가족 양육을 하기 위해서 그 청년과 1대1로 이제 이야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근데 한참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그 청년이 저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정말로 그 스키드로우를 가서 뭔가를 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정말로 그거를 합니다. 한 달에 한 번씩 합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도대체 거기를 왜 가느냐는 것이었습니다. 도대체 그 위험한 곳을 가서 뭐를 하고 왜 거기에 가서 그것을 하느냐. 자기도 LA에 오래 살았지만 자기는 절대로 그곳을 지나가지도 않는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다 대고 저는 사실은 제 아이들, 제 꼬맹이들까지 데리고 가서 이 사역을 같이 합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뭔가 못 볼 것을 본 것처럼 못 들을 것을 들은 것처럼 굉장히 이상한 눈으로 저를 쳐다보는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외부인이 봤을 때 굉장히 이상하게 보였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신 혼자 가도 굉장히 이상할 것 같은데 도대체 왜 가는지 이유를 모르겠는데 자기 자녀들까지 데리고 간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부모로서 좀 그래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상식에 맞지 않는 어떤 그러한 생각을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그때 들었습니다. 두 번째 사례 역시 새가족과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또 다른 새가족이 왔습니다. 그래서 새가족 양육을 이제 하게 됐는데 그 양육의 그때 내용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가치관이 완전히 뒤집어지게 된다, 바뀌게 된다라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돈과 자기 자신과 뭐 세속적 성공과 이제 이런 것들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이제 예수를 믿게 되면 그것이 완전히 뒤집어져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한 가치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된다. 이제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랬더니 이 청년이 이 얘기를 이제 곰곰이 듣다가 아주 신중하게 혹시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 저한테 좀 더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해달라는 그런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됐고 제가 그 이전에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어떻게 가치관이 바뀌게 되었는지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청년이 이것을 신중하게 듣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사실은 굉장히 오랫동안 돈을 쫓아왔고 그리고 돈을 정말 많이 벌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고 그래서 10년 이상 동안 사업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돈을 이미 벌었습니다. 라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이 너무나도 좋아 보입니다. 저도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건, 이 두 가지 만남에서 공통적으로 이제 핵심이 되는 이제 그런 키가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인 것입니다. 왜 스키드로우에 가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 일을 하는 것입니까? 왜 우리는 가치관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입니까? 이유는 딱 하나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을 생각을 하면 이것들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저보다 훨씬 더 훌륭하시고 인품도 훌륭하시고 또 영적으로 훨씬 더 성숙하신 분들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정말 열심으로 자기 자신을 오랫동안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또 타인을 위해서 섬겨 오셨었습니다. 예배를 준비하시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은 그냥 매주일 그렇게 예배 시간 몇 시간 전에 와서 그냥 그런 것들을 계획하고 그냥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스스로 솔선수범해서 일을 합니다. 또 100도가 넘는 이 캘리포니아의 아주 이 더운 무더운 여름날에도 여전히 식당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먹이기 위해서 식당 봉사를 하시는 또 많은 식당 봉사자들이 계시고요. 뙤약볕 아래에서 정말 너무나도 더운데 그냥 가만히 있어도 더운데 거기에서 또 주차하는 분들의 그런 어떤 편의를 위해서 섬기고 계신 또 주차 봉사팀이 있고요. 또 이외에도 교회 내에는 너무나도 많은 타인을 위해 일을 하는 섬기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교회 울타리 밖에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 홈리스 사역뿐만 아니라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명예도 없이 그와 같은 일들 그와 같이 타인을 위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아니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것을 씁니다. 자신의 돈을 쓰고요. 자신의 또 시간을 쓰고요. 자신의 노력을 들이고요. 하여튼 이 모든 것들을 다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고 헌신을 하면서 빛도 없이 살아가시는 그런 분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분들은 도대체 왜 그런 일을 하시겠습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 때문입니다.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큰 겁니다. 내가 받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그 보혈의 공로와 예수님께서 나를 지켜주심과 나를 그 건져내 주신 그 사건이 너무나도 기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받은 그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해서 이것을 나 혼자만 가지고 있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나누어 줘야 되겠다는 생각에 그와 같은 헌신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마게도냐의 교인들이 바로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받았던 그 사랑과 은혜를 타인을 위해서 흘려 보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은혜의 특징입니다. 주님의 은혜는 자기 자신만 갖고 끝나지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정말 진하게 경험을 한 사람은 이것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반드시 흘려보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마게도냐 교인들이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 증거가 오늘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한 단어로 알 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 은혜라는 이 헬라어 단어 카리스입니다. 카리스. 이 카리스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제 굉장히 여러 번 쓰이게 되는데, 여기에서 첫 번째로 이제 쓰이는 그런 어떤 의미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시 말하면 카리스를 받은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또 다른 의미로도 오늘의 본문에서 쓰이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그 구제 헌금입니다. 이 구제 헌금도 역시 카리스라는 단어로 사용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문맥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마게도냐 교인들은 하나님의 그 카리스, 바로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가지고 있는 그 카리스를 또 다른 사람에게 구제 헌금의 형태로 바로 예루살렘의 교회에 보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를 바로 그대로 타인을 향해서 보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은혜 그리고 삶의 원리입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절대로 그 은혜를 자기 자신을만을 위해서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반드시 내가 받은 카리스를 타인을 위한 카리스로 변형시켜서 보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게도니아의 교인들은 환난과 궁핍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들은 박해를 받았고요. 경제적으로 힘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헌신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들었지만 그들은 바로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은 예루살렘 교회의 힘든 어려운 사정을 이야기했을 때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서 다 바쳐서 바로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 내놓았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 행동이죠.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비상식적인 행동입니다. 근데 사실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런 비상식적인 행동을 수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대인들이 봤을 때 어리석죠. 야, 네 삶이 지금 네 코가 석자인데 네가 누구를 도와? 말이 돼? 너부터 먼저 잘 살아. 너가 먼저 잘 살고 다른 사람도 있는 거야. 너부터 먼저 잘 살고 그 다음 다른 사람을 도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건 바보 같은 행위입니다. 하지만 왜 그 일을 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 때문이죠. 만약에 예수님 한 분만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다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실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바로 우리를 위해 그분의 부요함을 내려놓고 스스로 가난해짐으로써 우리에게 그 부요함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 은혜와 사랑을 아는 사람들인 것이죠. 오늘 하루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도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넘치는 카리스, 바로 그 은혜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간직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거기서 멈추지 말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넘치는 카리스를 다른 사람들에게 또한 흘려 보낼 수 있는 그러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마게도니아 교인들이 자신들의 힘들고 어려운 처지 가운데에도 어떻게 예루살렘 교회를 힘 닿는 데까지, 아니 힘에 넘치도록 그렇게 도왔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주님,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세상 삶을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울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는 주님의 사랑에 빚진 자들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가장 먼저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날마다 깊이, 더욱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은혜와 사랑을 우리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또한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또 이렇게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많이 계십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모든 기도의 소원 주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지혜가 필요한 자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삶의 길을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등불이 되어 주셔서 그들의 삶 가운데 인도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도 온전히 우리에게 힘 주시기를 원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